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우리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과 또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부탁할게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한번 해보세요. 11시 예배에 청소년부가 원래 하듯이 그 시간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경책을 준비하고 또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 있다 보면, 영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마음이 희해지고 몸이 또 흐트러지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예, 알아요. 어떤 친구들은 영상으로 수업한다 그러니까 거의 9시 5분 전에 10분 전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바로 그 컴퓨터 앞에 화상 줌 앞에 딱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 또 어떤 친구들은 전에 들은 얘기인데 거의 11시 넘어서 주일날 일어나서 그리고 점심 겨우 먹고선 그리고 오후에 그냥 누워서 내지는 빈 시간을 이용해서 예배 영상, 청소년부 예배 영상 잠깐 보고 이렇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 마음이 좀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우리 북한에서는 또는 이슬람권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예배자들이 목숨을 걸고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정말 그런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너무 편해서 너무 나태해서 주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신앙이 식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을 다 잡고 다시 예배를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면 하고, 꼭 부탁은 각 목장마다 예배 노트를 작성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지난주에도 잘 해준 친구도 있는데 안 했던 친구들, 또 1학년 친구들 한번 예배 노트가 어떤 건지 한번 보면서, 선배들 하는 거 보면서 또 한번 작성해 보기도 하고, 또 안 해봤던 친구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한 번씩 예배 노트를 작성해 보고, 그래서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걸 느꼈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미션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일주일 분량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럴 때에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집중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지를 또 생각해보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순종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러한 신앙 예배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예배를 너무나 여러분, 요즘에는 말씀의 홍수시대, 예배의 홍수시대, 영상만 틀면, 유튜브만 틀면 얼마든지 좋은 예배들 많이 들을 수 있고, 직접 가지 않아도 말이죠. 그런데요, 단점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 흘려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다일 청소년부의 자랑인 예배노트를 진짜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노트를 작성했듯이, 해봤듯이 우리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 갖추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자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또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것 같죠?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떠나서 또 삶이 막 무너져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 근데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잊을지라도, 주님의 은혜 잊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서 우리 신앙이 무너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나의 신부라고, 큰 용사라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고 우리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금 세워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우리 신앙이 점점 식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기뻐하는 자야 말씀하시고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부어짐을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세워져 그 복음의, 아버지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되어지며 다시금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며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을 떠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다시금 묵차오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흡들려 떠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복음은 복음으로 다시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 드리며 나아가는 자, 살아있는 신앙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이 시간 다짐하고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 성령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활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는 신앙 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학년 새 학기가 이제 맞이할 거죠. 예, 지금 방학을 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방학을 하지 않은 친구도 있겠지만 이제 방학이 곧 끝나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년으로 새로운 공부가 시작되죠. 근데 아마 그런 가운데에 어떤 친구는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 이제 중학교 올랐는데, 나 이제 고등학교 올랐는데, 아니면 나 이제 고2, 고3이 되었는데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서 어떡하지? 기초를 다 단단하게 확실하게 잡아둘 걸 하고 후회하는 친구도 있고 걱정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 진도를 나갈 때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네. 이처럼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이것은 비단 여러분의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건물도 그렇죠. 건물의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지 않고 막 올라가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어때요? 큰 충격이 있거나 또 비바람에 아니면 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떡합니까?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여러분의 학업, 공부나 또는 세상의 이치, 만물, 건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튼튼하지 아니하면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그 죽음 앞에 닥쳤을 때 아니면 커다란 문제를 맞이했을 때에 어찌할 바 몰라서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나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패닉 상태에 공황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 견고하게 막 쌓였다면요, 웬만한 풍파와 죽음 앞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 우리 안에 가진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튼튼하지 않으면, 견고하지 않으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들은 거는 많아요. 설교 들으면서 또 이것저것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들은 게 많지만 내 안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경우, 이 경우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런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또는 유명인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을 접할 때마다 진짜 복음을 알았더라면, 진짜 복음이 탄탄하게 세워져 있었더라면 과연 저랬을까? 도대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떠한 복음을 받아들였길래 저렇게 한없이 무너질 수가 있을까? 우리의 복음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 부활의 생명은요, 우리 안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학년 친구들 복음의 5단계, 복음의 기초, 그리고 복음의 5단계의 마지막으로 효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 이거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선배들은, 여러분들은 수없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이들에게, 이 신입생들에게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또 우리 또한, 여러분 또한 다시금 정체성을, 복음을 새롭게 다지는, 또 기억하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복음의 5단계와 정체성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1학년 친구들 성경책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한번 펴볼래요? 네.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죠. 암송했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1학년 친구들, 이 말씀을 이번 주는 이 말씀 암송하는 거, 이 말씀 암송이랑 정체성 4가지 암송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1학년 친구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한 번도 없지 않죠? 있죠?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목사님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근데요, 로마서의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짓게 되면 그 대가는, 그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죽는 그런 사망이,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심판, 재판을 받고 나서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대로 어떻게 집행을 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죠. 진리.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누구 때문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용서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 속량, 예수님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요, 4단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는 무슨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애줬으니까 돈 내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대가 없이. 왜요? 왜 은혜로, 왜 대가 없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군가의 대가 없이 선물을 주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그 누군가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 줄 만큼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베푸신 거죠. 선물로 주신 거죠.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이것은 아마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그 사랑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그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에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게 결과예요. 결과.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사함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갈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어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그 고린도 후서의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바뀐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모습은, 환경은 동일한 것 같지만 우리의 심령, 영혼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이제 지옥 가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청소년부에서는 네 가지 정체성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세 번째는요, 마귀사탄과 싸우는 용사가 되었다. 뭐라고요? 마귀사탄과 악한 영과 싸워나가는 승리하는 승리의 큰 용사가 되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 뭐라고요? 네 번째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뭐라고요? 세상을 향한 세상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신부, 세 번째 용사, 네 번째 축복의 통로. 여러분 이 네 가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1학년 새 친구들은 이 네 가지 정체성을 암기해 주세요. 자나깨나 일단 이걸 딱 쿡 찌르면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 신부, 큰 용사, 축복의 통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암송과 이 정체성 네 가지를 암송해 주세요. 암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배들은 몇 년 동안 계속 그걸 외워왔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야기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두 가지 영이 있다고 했어요. 악한 영, 세상의 영, 마귀사탄의 영이 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선한 영, 거룩한 영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요, 이 영은요,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대개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생각을 통해서 다가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 찬양도 그랬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라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요, 이 마귀사탄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생각을 줍니까? 사람을 통해서, 대개는 또 문화를 통해서, 또 메신저를 통해서, 대중매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거짓된 정체성을, 생각을 우리에게 줘요. 넌 버린 자식이야. 넌 이 세상에 혼자야. 아무도 널 돌봐주지 않아. 챙겨주지 않아. 넌 사랑받지 못하는,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또는 친구로부터, 또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등등 많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막 메신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막 받아요.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악한 영들도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께서도 메시지를 줍니다. 정체성에 관한 것을요. 두 번째는요, 아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죠. 아가서 2장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우리 보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천국으로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자고, 영원한 생활을 하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신랑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영원히 함께하자. 내가 너를 천국집으로 데리고 갈게. 같이 살자라고 하면서 말씀하신다고요. 내 사랑, 내 어여쁜 신부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요, 세상의 메시지는 거짓 메시지, 악한 영들은 뭐라고 속삭입니까?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까? 넌 못생겼어. 너는 추해. 너는 이쁘지 않아. 너는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야. 계속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이렇게 영들은요, 선한 영과 거짓 영, 악한 영들은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생각을 줍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는요, 이런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큰 용사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도, 변한 거 없는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왜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넌 못 이겨. 그 문제에 못 이겨. 넌 실패했어. 여봐, 또 실패하잖아. 넌 승리 못해. 넌 못 이겨. 넌 할 수 없어. 넌 실패자야. 넌 루저야. 수많은 메시지, 많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생각을 줍니다. 못 이겨. 넌 실패자야. 난 패배자야. 난 할 수 없어. 니까짓 게 뭘. 이렇게 양쪽에서 생각이 막 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계속 생각 분별하는 거 해봤는데 오늘 보죠.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분별하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복덩어리라고. 복이 되라. 너가 복이 되라.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근데 세상과 마귀사탄과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 너까지 무슨 축복을 전해. 너는 분노를 전하고 화를 전하고 저주를 전하는 그런 통로야. 복수해. 원수를 갚아. 참지 말고 분노해. 욕해. 막 이러면서 계속 반대의 정체성을 내게 말하고 있죠. 보세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또 큰 용사, 또 축복의 통로, 이렇게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반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넌 버린 자식이야. 넌 혼자야. 널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넌 패배자야. 너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야. 악의 저주를 전하는, 분노와 복수를 전하는 마음대로 해. 터뜨려. 막 이러면서 그걸 전해야 돼 라고 하면서 참지 마. 거짓 메시지를, 거짓 정체성을 계속 심어줍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데, 이 정체성에 대한 분별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정체성 어디에 가깝습니까? 아니, 누구의 생각을, 누구로부터 오는 생각과 누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예수님께서는 네,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천국에 함께 가자. 라고 지금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넌 큰 용사야. 넌 이길 수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편에 반대쪽에서 악한 영들은요, 계속 우리에게 부모와 친구와 형제와 선생님과 문화와 드라마와 또 SNS가 수많은 채널과 문화를 타양 노래와 음악과 이런 영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 메시지를 계속 부여합니다. 넌 혼자야, 넌 외톨이야, 알아주는 사람 없어, 넌 루저야, 복수해야 돼, 넌 패배자야, 실패자야, 살아갈 가치가 없어, 넌 못생겼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런 메시지를 따라가잖아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기독교인인데 자살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경우, 극단적인 것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여기에 끌려가서 따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해 봅시다. 이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또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느 것을 취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계속 우리가 선포하고 믿고 따르고 또 그렇게 가잖아요. 그쪽으로 향해서 생각을 품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평안하고요, 힘이 생기고요, 생명이 살아나고요, 막 자유함이 생기고요, 이렇게 막 생명이 살아나. 근데요, 이쪽의 메시지를, 이쪽이 준 정체성을 계속 따라가잖아요. 받아들이고 전파하고 막 따라가면요, 그렇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비하하게 되고, 패배감에 막 쩔어 있고요, 막 우울증이 생기고요, 막 각종 중독에 막 빠지게 되고요, 또는 자폐와 또 분노 조절 장애가 되고요, 심지어 아까 말한 자살하게 되고요. 왜요? 마귀 사탄이 거짓말로 숨기는 거예요. 거기 꼬드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어느 대학에서, 미국 유명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답니다. 뭐냐면요, 생각과 말을 계속 주입시킴으로써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실험해봤대요. 그래서요, 한쪽에는요, IQ 150에서 200 사이의 사람들을요, 계속 부정적인 정체성, 너는 루저, 너는 실패자야, 넌 안 돼, 너는 이 세상에 혼자야, 너 못생겼어, 이런 저주 같은 메시지를 계속 동일한 시간에 계속 부어줬대요. IQ 150부터 200 사이가 IQ가 적습니까? 똑똑한 브레인은 아니에요. 그런 어떻게 보면 천재급 이런 사람들을 계속 메시지와 말과 이런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정체성을 비하하고 루저하고 막 이런 것들을 악한 영들이 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입시켰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바보가 되고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막 IQ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요, 진짜 이런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우울하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확률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요, 한쪽 군에는요, 다른 군에는요, IQ 90 정도, 100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요, 그 그룹에다가 계속 선한 정체성이죠. 넌 사랑받는 자야, 넌 할 수 있어, 능력자야, 막 이렇게 좋은 메시지,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을 계속 주입시켰어요. 듣고 보고 하게 막. 그랬더니요, 그 동일한 기간에 한쪽에는 IQ가 뚝뚝뚝 떨어져 가는데 한쪽에는요, IQ가 뚝뚝뚝뚝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막 기쁨과 감사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대요. 보십시오.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이죠. 영의 세계는 분명하게 존재해요. 영의 세계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또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영향을 줍니다. 이 과학 실험이 증명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한 정체성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어디서 주는 메시지와 생각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체성,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생긴 정체성입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난 패배자야, 난 사랑받지 못해, 난 못생겼어, 이런 정체성이 있다면 그거
마귀사탄이 주는,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에요. 생각이에요. 그거 부셔버리세요. 그거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 새로운 주신 정체성을 붙드세요. 취하세요. 그럴 때에 그렇게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에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도 어떠한 쪽으로부터 받은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것이면 그걸 취하고 계속 나가는 것이고요. 잘못된 악한 영들이 주는 거짓된 정체성을 심어왔다면 그거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는 방법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계속 주입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찬양에도 그런 찬양, 기도도 말씀도 그렇게 암송하고 계속 접하는 거예요.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내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의 복음은 튼튼하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가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만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죽음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평안함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의 5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 4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난 예수님께 사랑받는 신부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해보세요, 같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이다. 나는 마귀사탄과 싸우는 큰 용사이다. 나는 마귀사탄과 싸우는 큰 용사이다. 마귀사탄을 부셔버리는 큰 용사이다. 용사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다. 나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그럴 때에 우리의 복음이 점점 다져지게 되는 거예요. 기초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큰 능력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현재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했듯이, 이게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능력인 거예요. 믿음이 사랑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그럴 때에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많은 거짓된 메시지들과 정체성 마귀사탄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다가올 거예요. 생각을 줄 거예요. 그럴 때 쳐내십시오. 그건 아니네. 마귀사탄이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 없어져. 떠나가! 라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별하면 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체성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복음이 정말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힘이 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시작되는 이 두 번째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 복음을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1학년 친구들에게는 복음이란 무엇인지가,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심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 기존 선배들에게는
이미 복음의 능력을 기초를 다지는 시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주는 정체성과 세상이 주는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정체성을 분별해서 잘라내고 취하고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분별하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감으로써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떤 문제와 풍파와 위기에 있을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정체성 이 네 가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주신 이 정체성을 계속 선포하고 또 심고 나아갈 때에 정말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주는 거짓 메시지와 거짓 정체성에 속지 않고 쳐내며 불분별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다일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신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기름 부으심이 복음으로 새롭게 다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다일 청소년부 위에, 우리 다일교회 위에, 그리고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한번 분별해 보세요. 의외로 이 세상이 주는 정체성, 마귀 사탄들이 속이는 정체성 너무나 많습니다. 넌 할 수 없어. 내 생각 안에서도 막 일어납니다. 넌 할 수 없어. 넌 실패자야.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넌 너무 못생겼어. 넌 하는 것만 되는 게 없어. 너 왜 태어났니? 그러면서. 근데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할지라도 마귀 사탄들이 속이는 거구나 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나의 신부야. 나랑 천국 갈 거야. 함께 일어나 가자. 너는 큰 용사야. 넌 세상의 어떤 것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큰 용사야.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야. 너 그렇게 전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붙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정체성을 세워나가 보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축복하면서 다음 이 시간 만날 때까지 샬롬.